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철자 22자 가운데 15번째 라멕이라는 단어로 철자로 시작하는 8구절과 또 16번째 철자인 아인으로 시작하는 8 단어들을 중심으로 잘 쓰여진 시편이고, 시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항상 말씀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늘, 항상, 평생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매일의 삶이, 매 시간의 삶이 되시나요? 이게 아니면 항상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말씀으로 사로잡힌 삶이냐, 다른 것으로 사로잡힌 삶이냐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을 자신을 붙들어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구하는 자신의 바람이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자신은 주를 두려워하며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이중적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단마음으로, 온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마음에 비해서 단마음, 싱글 마인드죠. 한 마음으로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도 역시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마음이 뭔가요? 싱글 마인드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이란 말이죠.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도 역시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단마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듣고 믿는 대로 순종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는 그대로는 내가 못 살겠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해봐야 결국은 내 생각이 틀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 굳이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게 두 마음이죠.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야겠다는 내 마음. 자, 다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듣는 대로 행하지 거기에 복잡하게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유들을 찾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8장 2, 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이 별로 없다,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고요, never, ever, never,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능성을 두고 그것에 골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설적으로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투거나 말씀과 논쟁하는 나쁜 버릇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돌보고 지켜주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맡겨진 인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일컬어 행악자들, 말씀에 떠나는 자들, 속임수를 쓰는 자들, 악인들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 버린다면,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그렇게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뒤로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에 위선되고 거짓된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서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시인처럼 나를 붙들어 줄 것을 간구하게 되죠. 시인은 116절과 117절에서 두 번씩이나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이다. 그렇죠? 121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으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항상 핍박이 따르죠.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복주시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보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자가 보니까요,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갈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정말 피곤하게 주님을 찾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은 뭐예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삶인데 무엇?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영철 목사를 생각할 때 이 외모, 얼굴 모습 뭐 이런 것도 생각나겠지만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말씀 묵상에서 간증 씁시다. 그게 저를 대표하는 그런 그 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게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있는가. 우리 이 목사님이 그제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러고 아마 지난 밤에도 잠을 별로 못 잤을 거예요. 이제 논문 쓰러 가는데 논문 쓰는데 50%를 차지하는 프로스펙투스라고 초안, 제안서의 골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배우고 읽고 아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뭐 1시간 앉아서 생각하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목사님이 가장 간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논문 쓰기에서 간절한 것보다 더 간절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건데 그냥 우리는 오다 가다 어떻게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 읽다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다 이러면 감사하고 대부분은 오늘도 별 말씀을 잘 못 찾겠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래서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폐하여 싸우니, 말씀을 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묵살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하는 이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의 어둠에 갇힌 모습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모습이죠. 127절에 보니까 시인은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범사의 모든 주의 말씀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간증 쓰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런 과정 없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됐다 그러고 일주일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간증 얘기 들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무시하고 흘러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모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고백한 시인처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생명의 말씀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섭취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하늘을 소유한 삶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앞으로의 매일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시인이 얼마나 참으로 단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붙잡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바라는 피곤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셨사온데 우리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주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